이 성경적 의미에서 참된 신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해볼 때에 단지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3년 전 등록카드에 이쁜 글씨로 정성 들여서 등록카드를 제출했다고 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불교 신자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신자는 1년에 한두 차례 등산하다가 예컨대 설악산을 등산하다가 보니까 신흥사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신흥사 관련 한 바퀴 돌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합장하면 1등 신자예요. 그렇잖아요. 혹은 나는 지난 3년 5년 절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천타사에 부처님 오신 날 한 일주일 가신다고 해서 여비 10만 원 봉투 하나 넣어드리고 그리고 시주금 10만 원 봉투 드리면서 잘 다녀오세요 하면 1등 신자예요. 혹은 신상 명세서를 쓰다 보니까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종교란에 자신 있게 불교 딱 쓰면 괜찮은 신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단지 예배를 드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단지 등록카드 제시금 가지고는 안 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달라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참된 신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신자냐? 지난주 고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같이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믿을 때에 구원의 축복을 주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구원받는 신자인가? 그러면 참된 신자죠. 두 번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의 표준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가 소중하지요. 그러나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인생이 신자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168시간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기로 작정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22년 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확신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제자도의 신앙으로 무장될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옛적에 한반도에 마을마다 지역마다 유교 경전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서당과 향교와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 서당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훈장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유대 고을에도 고을마다 그 지역에서 구약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서 보면은 율법교사로 등장하고 있죠.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하는 이유가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과연 소문대로 위대한 교사인가? 그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와 질문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영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즉시 답변을 하지 않으셔요. 삼파법으로 되칩니다. 이 삼파법이란 질문을 통해서 참된 진리에 이르는 방식,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그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되쳐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가 지금까지 율법 교사로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각종 율법들을 다 알았을진데 그 성경과 율법에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냐 물었을 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결론입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10가지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단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이 좋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형식적 언어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다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시작.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아니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식적 사랑이 아니에요. 언어의 사랑이 아니에요. 전력 투구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쏟아붓는 사랑, 목숨 거는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진액을 쏟아붓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와 뜻을 온전히 세워서 전력 투구하는 열정적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쏟아부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쏟아부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추우면 어떻게든지 따스하게 내 몸을 보호하지요. 지난 한 달간 날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아침엔 엄청 춥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벼운 옷도 입고 겉옷도 하나 더 입고 그러지 않아요? 배고프면 어떻게든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젊을 때는 겨울에 겉옷 하나 입고 오바 입고 여름에 얇은 옷 입으면 봄 가을에는 뭐 가벼운 덧옷을 입을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웬만큼 추워도 웬만큼 더워도 몸이 다 견뎌내니까. 근데 나이가 드니까 봄 가을에 뭔 겉옷 하나 걸쳐야 안심이 되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직 젊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좋은 겉옷이 하나 있었는데 하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에 다녔던 모든 동선을 다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없더라고. 심지어 우리 송우혁 주사님 상가까지 우리 홍 전사님이 연락을 해서 혹시 없느냐. 왜 그래요?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소중한 옷이 다른 사람한테는 별 소용이 없을 수 있는데 나한테는 소중한 옷이 사라지니까 이게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서 또 사는 것도 귀찮고. 근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못 찾았으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속상하니까.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치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거예요. 아니,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70억의 인구를 다 사랑해야 되는 거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우리 가족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우리 모건들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가까이 있는 몇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과연 나의 이웃이 누군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다. 너의 이웃은 가족이다. 너의 이웃은 누구다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지요.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나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으면 이미 우리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이미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약대상이거나 혹은 무역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여리고성 자체는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움직이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 자체는 애굽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진귀한 물품을 가지고 바벨론을 갈 때에 거쳐가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반도, 터키 반도에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또한 이 페르시아 지역을 갈 때, 이라크 지역을 갈 때, 이란 지역을 갈 때 거쳐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750m고 여리고는 해저 250m, 지구상에서 가장 땅 밑 깊은 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 도시예요. 아주 더운 곳입니다. 그리고 협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맨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여리고 성을 당도할 때 이 지역에는 많은 무역상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말레 아툼민이라는 피해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협곡에서 약대상들을, 무역상들을 도적대들이 잡들이고 때리고 그리고 진귀한 물건들을 훔치고 때로는 사람을 죽게 매우 치기도 했는데, 바로 그 지역을 지나갔던 한 비즈니스맨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강도 떼들이 매우 쳤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눈만 꾸벅꾸벅하고 몸 이쪽 저쪽에서 피 흘리고 있고 코에 손을 가까이 대보니까 숨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제사 드릴 시간이 가깝네. 가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저는 직무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레위인이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피투성이 된 인물을 봅니다. 시계를 봅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은 성전 관리인이었고 성가대원들이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을 깨끗하게 치워야 되고 성가 연습을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아시죠? 하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족속들이 사마리아 족속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C 722년도 아수르에서 북방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 제국이 이주 정책을 세우기를 각종 이 주민들을,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사시켜 가지고 이 유대인의 순성을 상실하고 잡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단히 멸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자들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매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을 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우리말로 고통이 너무 깊으면 애 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 사용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가 도울 수 없는 어떤 처절한 상황에 처하면 이 고통이 너무 깊으면 닷새 열흘 밥을 봐도 밥맛이 없어요. 밥 한 숟갈 들어가면서 막 토할 것 같아요.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실컷 잔 것 같은데 30분 자고 못 자고, 앉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걸어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때 사용했던 우리 말이 애간장이 다 녹는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가 죽어버린 아들을 상여로 메고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호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애간장이 녹는 창자가 끊어진 고통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통하는 이웃이 있을 때 독인한 고통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펴주는 것이죠. 이 처절한 고통의 마음으로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내가 안 도우면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쏟아 붓고 싸매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밤새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니까 주인을 불러서 이틀분 품삯을 주면서 제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내일 다시 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질문이 그래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군가? 나의 이웃은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나의 이웃은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은 내가 속한 공동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나 중심적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물어요. 나의 이웃이 누군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바꾸셔요.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계속 물어요. 주님은 질문을 바꾸셔요. 고통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대제사장이었나요?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죠. 레위인이었나요? 아니죠. 누구였나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구체적으로 돕는 자, 그가 바로 이웃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당하고 온몸과 마음이 피투성이가 된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상처나서 처절하게 얼굴은 웃고 있으나 마음은 고통에 이그러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년 2개월 동안 코로나가 한반도를 덮쳤을 때 하필이면 그러기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10년, 20년 모았던 자금을 쓸어 넣으면서 자기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딱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리면, 그래서 3개월이면 끝날까, 6개월이면 끝날까, 1개월이면 1년이면 끝날까, 한 달 미뤄 갔는데 이제는 망하게 됐어요. 차라리 좋은 시절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뜻대로 충분히 해볼 대로 해보고 망하면 쉽게 받아들이죠. 외생 변수로 갑자기 당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이, 슬픔이 크겠습니까? 얼마 전 충청도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통하면 제가 아는 연결된 목사님이
60대 초반에 담임 목사님이신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어요 했는데,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즉시 가기가 어렵잖아요. 왜? 즉시 가도 입원도 안 되고 요즘은 응급실 가도 사람도 많고 받아주지도 잘 않고, 그래서 하루 이틀 미루던 차에 그냥 병원도 못 가보고 천국으로 직행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이 슬픔이 깊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슬픔이 깊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열면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언제든지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하시면 여러분의 직책과 그리고 과업이 직책에 따라서 수행해야 될 과업들이 있겠죠. 이 어려운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가? 이 부하 중에서 유능한 친구들을 골라서 일을 맡기겠지요. 성과가 있으면 상관에게 보고를 하겠지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된 백성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우리 부서에서 누가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고 있는가? 갑자기 이혼을 당해서 처절하게 고통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는 영혼이 옆에 있다면 그의 고통을 알고 그의 호소를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 알렉산더 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켄터키주에서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거대한 목장을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준재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뉴욕의 콜ум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평생 제가 의술로 봉사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전염병이 창궐하고 살기 어려운 지역에 가서 평생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보를 모으다 보니까 이 코리아가 그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1902년도 한국에 들어와서 군산 지역의 터를 잡았습니다. 이제 마침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을 할 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코로나도 창궐했고 전염병도 많았고 결핵 환자도 많았고 여기저기 화장실 시설도 열악했고 위생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들 중에 누구도 이 준재벌의 기업을 경영할 사람이 없어서 그가 장례차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이 열악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떠날 수 없다면 누구든지 이 땅을 도울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1년도 못 되는 기간 있는 동안 그를 통역했던 분이 오궁선 씨였는데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뜻이 있으면 내가 의과대학을 보내주겠다. 언어를 익히는데도 충분히 지원하겠다. 모든 자금을 지원하겠다. 미국에 와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술을 배우고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들어가서 한국의 의사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 시대는 이런 장학금 받는 게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오케이 해서 오금선 씨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의사가 되어서 광주 기독병원을 세웠고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이 되어서 많은 의사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순천 알렉산더 병원을 건립하는데 전액을 지원해서 그 지역사회의 열악한 환자들을 평생 돕도록 했습니다. 짧은 기간 한국 땅에 머물렀지만 그는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의술이 연약한 이 땅에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헨리 나운에는 그의 책 긍휼이라는 책에서 현대는 긍휼을 잃어버린 세대라 했습니다.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애에 집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소홀히 대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들어보지 아니하고 혹은 알아도 마음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볼 때 똑같은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셨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고 삶 전체로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오늘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첫째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단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그치지 아니했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상처를 싸매었습니다. 섬김에 손길로 직접 도왔습니다. 아니, 짐승에 태워서 밤새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 희생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음날 돌아오면 반드시 비용을 갚아주리이다. 자기 자금을 기꺼이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통당하는 이웃의 영혼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 섬김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관계하는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웃 공동체에서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들릴 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의 주머니를 열어서 따뜻한 손길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저 고통당하는 영혼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영혼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뚫고 죽음을 제거하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지 지상으로 마치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의 신앙이 단지 사는 날 동안의 믿음으로 끝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부활의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부활하실 때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이 있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가운데 오늘을 삽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바쳐서 이웃을 도와도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천국의 상금을 쌓는 위대한 영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신음하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주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째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부활의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생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이 아파하는, 고통하는, 슬퍼하는 마음을 헤아리기를 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도우며 부활의 권세를 덧입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구합니다. 2022년도 우리의 생애가 이 부활의 믿음, 행동의 믿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 5면 기록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내가 돌아야 될 구체적인 한 영혼 결단하며 돕기를 구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영혼을 보아주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록으로 기도하겠습니다.